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은 온 교회가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화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방금 읽은 대로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생각해보면 약간 모호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 이후에 엿새라는 말씀일까요? 굳이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인데 16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라는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책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경 내에서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는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는데 이때 모세는 처음으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6일간 산을 가리다가 6일이 끝나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6일 후에, 엿새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누기 전에 6일간 모세처럼 준비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모세처럼 6일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럼 이때 모세가 이제 40일간 하나님과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 수 있다면 변화산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주님과 있으면서 나눈 대화는 성막 또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 율법은 20장에서 23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그 주제, 즉 성막,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25, 26, 27, 28, 29, 30, 6장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6장 해서 총 12장에 걸쳐서 출애굽기가 여러분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 넘는 부분이 다름 아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고 하는 임마누엘 할 거라는 그러한 성막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은 십계명도 있고 율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량의 관점에서 따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사실상 율법이라기보다는 성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대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6일간 준비시키고 7일째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즉 율법을 부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게 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성경은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자, 이래서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제 다 지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성전은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통하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변화가 되셨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구름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가렸죠. 마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것처럼 구름이 예수님의 그 모든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 사건은 따라서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성전, 성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을 가린 것처럼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이 변화된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막이 다름 아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참된 성막 되신,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